어느 조용한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실패를 이토록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아이였을 때는 넘어지면 울면서도 다시 일어났는데 언제부터인가 넘어질 가능성만으로도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게 만들고 꿈을 포기하게 만들며 때로는 현재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실패를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진정한 성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마음을 탐구해온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실패와 용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해 보려 합니다. 그들이 남긴 깊은 통찰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우리 내면의 진정한 힘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들을 말입니다. 꽃은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피어나고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압력 속에서 탄생합니다. 인간의 성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깊은 지혜가, 가장 큰 실패에서 가장 큰 성장이 나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걸어가는 힘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용기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실패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저 다른 결과라고 부를 테고 예상과 다른 경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판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수는 지혜의 문이다. 그에게 실패란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알무로 향하는 통로였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문을 찾는 사람이 여러 번 벽에 부딪혀야 진짜 문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동양의 성인 공자 역시 비슷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 말 속에는 넘어짐, 즉 실패 자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걷는 법을 배우는 아이가 수백 번 넘어지듯 인생을 배우는 우리도 수없이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패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실패는 우리가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디뎠다는 용기의 흔적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고 도전하지 않는 삶은 성장이 멈춘 삶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패는 우리 내면의 가장 진실한 모습을 마주하게 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성공할 때는 보이지 않던 우리의 한계와 약점,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몰랐던 강점까지도 드러내 보여줍니다. 실패 후의 절망감 속에서 피어나는 불굴의 의지, 좌절 속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고 좌절이 아니라 성장의 디딤돌이며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을 이어온 철학적 지혜의 핵심입니다. 한밤중에 깊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닻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목적지에 대한 확신과 항해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용기도 이와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용기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서 온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무모함과 혼동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위험을 알면서도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용기란 단순히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두려워할 만한 것인지 아는 지혜였습니다.
니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이 가진 놀라운 적응력과 회복력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품으며 더 강하게 서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이면서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선사합니다. 장애물이 길이다. 처음 듣기에는 모순처럼 들리지만 깊이 새겨보면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려는 바로 그 어려움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목적지로 이끄는 길인 것입니다. 산을 오르려면 가파른 비탈길을 걸어야 하듯 성장하려면 도전과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용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힘입니다. 용기는 확신이 서는 상태가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선택입니다. 용기는 강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받아들이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실패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시도하는 사람, 상처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 거절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 자전거를 탈 때를 말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페달을 밟던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이미 성장에 대한 본능적 지혜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 순수한 배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존 듀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패는 단지 다시 시도할 기회이다. 단 이번에는 더 지능적으로. 듀이가 말하는 더 지능적으로라는 표현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경험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본질입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업적은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선언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인 것들입니다. 에머슨은 우리에게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삼중고를 겪으며 살았던 헬렌 켈러의 말은 더욱 강렬합니다. 인생은 용감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그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한계를 핑계로 삼지 않고 가능성의 씨앗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극복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동력으로 바꾼 것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의 철학적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 현재의 모습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확신, 그리고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패는 더 이상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 경험이 나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바로 성장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런 마인드셋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던 그 순수한 마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던 그 회복력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다시 깨워낼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뚫는 그 놀라운 광경을 말입니다. 동양 철학은 바로 이 물방울의 지혜를 통해 실패와 용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노자는 이런 자연의 법칙을 꿰뚫어 보며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 말은 단순히 큰 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거대한 목표도 결국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해 아예 첫걸음을 떼지 않는다면 천리길은 영원히 천리길로 남을 뿐입니다. 맹자의 말은 더욱 놀랍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근고를 피로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한다. 서양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오히려 큰 일을 해낼 사람에게 주어지는 필수적인 준비 과정으로 봅니다. 실패와 시련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전조라는 것입니다. 불교 철학은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고통의 의미를 담은 사성제에서 우리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합니다. 고통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로 인한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픔을 회피하려 할 때 더 큰 고통이 생기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온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특히 선불교의 직지인심은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마음을 곧바로 가리킨다는 뜻인데 이는 외부의 성공이나 실패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본래 마음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이 가르치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는 무의자연입니다. 억지로 힘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실패를 억지로 피하려 하거나 용기를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의 흐름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패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연의 순리를 따라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우리의 작은 시도들과 작은 실패들이 모여 결국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 철학이 수천 년간 전해온 실패와 용기에 대한 깊은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놓인 일상을 떠올려 보세요. 미뤄둔 도전, 망설이고 있는 결정, 두려워하고 있는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철학자들의 지혜가 바로 그 순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대신 내가 배웠다고 말해보세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나는 약하다고 여기는 대신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받아들여보세요. 이런 작은 관점의 변화가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조차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도 마지막 하나의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이다. 우리에게도 그 자유가 있습니다. 실패 앞에서 좌절할 것인가,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선택할 자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그날까지 두려움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